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새벽 유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실 때에 주 야훼 하나님의 신령한 주의 은혜와 응답, 기적과 치료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소망, 중간 주제의 소망입니다. 소망 첫 번째 시간으로 절망 앞에서 라고 하는 소주제로 신앙과 생활의 기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각자의 신앙과 생활의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앙과 생활의 기본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점검한다면 이 어떤 곤고나 환난, 기근이나 낙심 아니면 절망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소망을 품고 주의 성령님과 함께 오히려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 절망과 곤고와 환난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심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인터넷에 이 AI,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절망을 한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묘막측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AI가 말하는 이 절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망은 일반적으로 희망을 잃고 낙담하거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절망은 깊은 슬픔이나 우울감과 연관될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로 경험됩니다. 절망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등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절망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재미나지 않습니까? 맨 뒤에 나와 있는 AI가 얘기하는 절망에서 저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물어보았더니 제가 절망 중에 있는 줄 알고 이 AI가 지능적으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 절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가 답변한 절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절망을 앞서서 절망 다음에 소망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AI가 답변을 했는데요. 소망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망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나 희망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망은 개인적인 목표나 꿈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나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큰 목표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성공, 행복, 평화, 사회, 정의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근사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AI가 물어보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품은 어떤 소원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런 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이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하셨던 이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면서 루터교의 목사셨는데요. 그는 독일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갑자기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받고 단 하루 만에 즉결 심판을 받아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나의 청년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서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마음의 소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현재 주어진 과제를 이루기 위해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을 극복해 나가면 의외로 우리는 부요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 신학자 그리고 이 목회자의 결단 있는 말씀, 특별히 청년들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이 보네포 목사님이 39세의 일기를 마치고 그리고 각종 신앙과 생활에 정말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자문을 하면서 글들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 감옥에서 소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나의 이기적이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욕심을 품은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특별히 위기와 환난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캄캄한 절망 같은 위기 상황, 절망 속에서, 절망 앞에서 절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꺼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과 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과 또 믿음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0년 2월 24일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번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이 시간 여러분이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결단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과 해결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4대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국경의 분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상을 철폐하는 등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함께 수행했던 인근의 나라, 특별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가 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모의하고 착당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말기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그 절대 절망의 순간, 그리고 절망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결성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본주의적이거나 인간의 방법, 군사들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부르짖도록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절망 앞에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 앞에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금식 선포와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절망 앞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이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의 침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간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포나 놀람, 어떤 소스라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주 야훼를 경외하는 그 경외감, 그리고 소망과 기대,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절망 앞에서 그런 주 야훼를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환경과 인생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신앙, 여호사밧 왕의 신앙,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는 각종 두려움에 대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를 경외하는 것, 주께 소망을 두는 것,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잘 지켜나가야 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2025년 2월은 특별히 절망과 그리고 절망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절망, 이 위기, 이 환난과 곤고 질병,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절망 앞에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후원과 배경이 되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감동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더욱더 건강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 환난과 절망 앞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절망 앞에서 주께 소망을 두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절망 앞에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절망 앞에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정답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경배드리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그리고 세일 사람들이 서로 각자 싸움을 스스로 벌려서 그들이 자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소망대로 구원과 함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약을 맺으실 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단호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것, 그리고 오직 주께 소망을 갖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어떤 절망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풍파, 낙심과 절망 중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과 도움을 구하는 그 소망을 품는 자는 야훼께서 구원과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절망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과 그리고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2013년 8월 달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이라는 곳으로 파송돼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진핑 정부가 새로 출범이 돼서 어떤 청렴, 결백,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항상 그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거짓, 술수, 때로는 각종 그 음해 등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귀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국 땅에서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에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에 이제 하루는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얼스라고 하는 이 세계 지도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가 있는 곳을 이게 지구 그 사진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그란 지구 한 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확대하다 보니까 중국 산동성, 청도, 청양군 거기에 이제 저가 있는 그 사무실까지 확대를 이렇게 쫙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동그란 지구본이 있고 지구를 자꾸 확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이 그 지붕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와, 참 부모님 곁도 아니고 나의 고향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물론 한국과 가까이 있는 다른 나라였지만 거기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씩은 그런 외로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이. 중국의 넓은 들판 그 땅에 한 군데에 어느 건물 안에 사무실에 저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아,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아무것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나를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환경, 직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주님께서는 그 우주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초소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환난을 바라보거나 절망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소망을 품기를 원했고 그렇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 주제 성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렇게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화면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목표이자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나와 있는데요. 주제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 목표도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해 주제가 설정되고 그리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의 정치와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회복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세우신 우리 교회들이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올해 하루에 꼭 붙잡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가 혹시 질병과 연약함으로 혹시 병상에 있습니까? 환부의 손을 얹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에 손을 씻으신 분들,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께 소망을 둡니다. 절망 앞에, 곤고와 낙심 앞에, 질병 앞에 주님, 저희가 주께 소망을 둡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어 싸움에 이 시간 예수님의 흐르신 보혈로 그 환부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고 명한다. 사랑하는 성도를 병들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저주다 받은 병마의 귀신들아, 믿음의 손을 얹은 환부에서 이 시간 떠나가라. 절망 중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야 병마의 귀신들아, 이 시간 환부의 손은 성도의 인생에서 떠나가라. 저희의 장래에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변화와 회복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이 있어서 각종 생활의 문제로 괴롭고 낙심하여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중보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 소원을 아뢰는 성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임할지어다. 각종 생활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어 싸움에 주님 보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배역사는 어둠의 귀신들, 거짓의 귀신들, 흑암의 권세야 예수를 끄지고 저주가 명하노니 가슴에 솟는 성도의 인생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늘 주님께서 좌표가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심으로 성도의 인생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전에 달려 나올 때 감사의 감격, 그리고 사연을 남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 싸움에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